같이 읽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조금 어려운 버전이죠. 우리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미, 또 어떤 그 아이에 대한 바람을 그 이름에 반영시키는 법입니다. 물론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결코 아니죠. 분명히 그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또 이름이 중요해서 의미를 둡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종종 어떻게 하셨죠?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씨름한 후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몬에게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하고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하고 발음을 안 했어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써서 그냥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 주로 그냥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지금 발음하지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상당히 일반적인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그 바로 전에 구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이 그 부끄러워서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혼하려고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천사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호적에 등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하시면서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예수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Jesus. 남미 사람들은 헤수스. 우리들은 예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발음과 제일 정확해요. 우리 한국말이 예수. 그렇죠? 지저스는 그건 너무 거리가 멀어요. 헤수스도 거리 멀고. 그런데 예수, 헬라말로 이예수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일반적인 이름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분,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그 바로 전 1장 2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이 경험한 사건,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요. 22절부터는 그 예수님 탄생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리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21절까지의 일이겠죠. 마리아가 잉태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해서 예수라 하라. 이런 일들. 이 일들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고 결국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 또 더 중요하게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9일인데 성탄의 예수님 탄생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또는 세상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할로데이, 그죠?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12월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왠지 바빠요. 트래픽도 더 심해져요. 마켓에 가면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하고 쇼핑하고 또 송년 모임 참석하고 또는 저무는 한 해를 쓸쓸해하고 또는 새해를 계획하고 그런 것으로만 여러분 시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저 배너를 걸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까 말까. 작년에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보관할 데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할 필요 있나, 점점 안 하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하자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예, 제가 사온 거예요. 큰 거는 너무 벅차서 안 되고 작은 거,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천장이 낮아서 작은 거 사다가 했는데 여러분이 뭐 예쁘고 아름답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배너 건 것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벽에 아무것도 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계절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좀 더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 위해서 그저 바쁘게 지내고 그저 세상적으로 뭐 쇼핑하고 선물하고 그런 것에만 정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12월 성탄의 계절,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더 마음 가운데 갖기를 원해서, 그것에 도움이 되기 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트리와 또는 불들을, 이런 배너들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12월이 되기를 바라요. 저부터 옛날에는 12월이 되면 마음이 설렜어요. 왠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산타클로스가 선물 가져다 주는 그것도 기대가 있었지만, 교회에서 캐롤송 부르고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그것이 좋아서 12월이 되면 마음이 설렜어요. 그런데 저부터 언제인지 12월이 돼도 그냥 뭐 덤덤해요. 예. 너무 교통이 복잡해서 나가기도 싫고 짜증이 나요. 12월은 그런 달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운 계절인데, 다시 한번 이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마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는가? 아직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DNA 뭐 복제하고 뭐 같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걸 연관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학 상식, 과학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이해 못해요. 그러나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해한다면 믿을 필요도 없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여러 번 나는 이 땅에서 오지 않고 하늘로서부터 왔다. 너희는 땅에 속했지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언하여 가리키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유대 사회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남자랑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성자 하나님,
육신의 혈통을 쫓아 오신 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주일 언급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다.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일 언급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신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은요,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그 천지 만물 속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보다 더 놀라운, 더 획기적인 사건이 지구 역사상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들,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 신비한 일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랍고 정말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그런 표현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요. 그죠? 지금 2019년, 그 2019년 AD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미니 2019 그거예요. 아니요, 다미니가 뭡니까? 주님의 시대에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때에. 그러면 기원전은 뭐라 그래요? BC, 그건 영어예요. 영어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인류의 역사를 Before Christ와 아니오 다미니, 예수의 시대로 나눈, 정말 인류의 역사에 유일하게 획기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랍고 또한 가장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12월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절대 관념의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겠거니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영어로 literally true,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실제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정진아 집사님이 이번 주일도 오늘도 아주 예쁜 꽃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참 아름다운 꽃 있습니다.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우리 김경수 집사님 앉아 계시고 사이먼 집사님 앉아 계시고 우리 박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이것이 관념입니까? 이론입니까? 그저 그렇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실제고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방 안에, 이 예배실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듯이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몇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은 먼저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면은요, 그 신방 이제 한 그 가정에서 보통 아주 고마워하세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또 미안해해요. 뭐 사실 제가 바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미안하죠, 오히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방문하는 것도 참 감사해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참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다가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되겠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여기서 또 인자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권고는 careful,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십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예외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교회에 다니신 지 오래된 분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심지어 믿음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분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늘 생각하듯
자녀는 부모를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는 늘 자나깨나 자녀를 생각하듯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은 이거 좀 부담이 되는데 무서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있으면은 뭔지 좀 거북해요. 제가 옛날에 저 사우스 센트럴 리커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뭐 주인이 있건 없건 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캐시어로 뭐 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이 있으면 힘이 들어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꼭 옆에 보이지 않는 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인이 내 근처에 있으면은 좀 무겁고 또 부담이 되고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텍사스 신학교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도서관 또 신학교 도서관이고 그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착하고 좋은 슈퍼바이저인데도 슈퍼바이저가 있는 것보다 슈퍼바이저 없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럴까? 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절대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자유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부자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길을 건널 때에 자녀를 사랑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가는 것이 당연한 부모예요. 마땅한 부모예요. 왜? 아이가 길 건너가다 넘어질까 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위험할까 봐 반드시 어린 아기의 손을 붙잡고 부모는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거예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에 휩쓸려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 불속같이 뜨거운 힘든 길을 갈지 모른다. 그러나 뜨거울지는 몰라도 그슬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에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그러한 좋은 실패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이 땅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언급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게 하심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는, 그리고 더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배너를 볼 때마다, 캐롤송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로 인해서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죄를 별로 안 지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죄가 그 가운데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어 버리고 등 뒤로 던져 버리시고 멀리 옮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며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또 함께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좀 더 함께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계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그렇지, 내가 주님과 더 함께 해야지.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더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시고 또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